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제 첫 시간에는 그래도 이제 처음 참여하신 분들이 또 계시고 또 계속 말씀을 들으신 분들 중에도 또 이제 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부독불 저희가 지금 뭘 전하고 있고 뭘 하고 있는지를 좀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직 그 영상을 많이 오픈하지 않으셨는데요. 예, 오픈하지 마시고 은혜 되면 하나씩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더더 이제 오픈이 많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내놓을 거 하나 없고 가지고 있는 거 하나 없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보통 목사님들의 기준을 들이댄다 하면 저는 평균점에도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의 사람입니다. 배운 것도 그렇고 가지고 있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와이프한테 물어보시면 알겠지만 성격도 그렇습니다. 대단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자란 이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이 짧은 시간에 세계복음화를 이루신 걸 제가 경험하다 보니 저보다 훨씬 준비된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하고 함께 나누면 훨씬 더 세계복음화가 앞당겨지겠다 이런 소원을 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2012년 1월에 미국 마이애미를 나가면서 이제 순회 선교 이해를 돕자며 순회 선교 형태로 진행했는데 2019년 봄 정도 되니까 이제 100개국 정도에서 제자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에 그 중에 85개국 160명의 제자들을 한국에 초청해서 이제 조그맣게 대회를 진행하기도 했는데 7, 8년 만에 이렇게 적은 숫자가 뛰었는데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이게 특별한 능력이나 아니면 특별한 재주나 특별한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누구나 할 수 있겠다고 하는 확신이 항상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의 분들과 좀 나눌 수 있을까? 저는 해외 나가면서 이제 한국 사람들을 거의 만나지 않았고 현지인들만 계속 만나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정말 감사하게 우리 김영곤 선교사님과의 만남이 시작이 됐고 그래서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사경회라고 하는 것을 진행을 했는데 그 사경회 때 참여하셨던 다수의 선교사님들께서 지속적으로 계속 호흡을 같이 해주시면서 작년에만 한 8번의 사경회를 한 것 같습니다. 저 혼자 하는 거는 딱 2번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해외 제자들이 같이 동참을 해서 영어로 이제 메시지를 같이 나누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참여하셨던 우리 선교사님들이 같이 합력해서 사역을 하고 이러면서 한 8번 한 것 같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딱 2번만 합니다. 이번에 2번째인데요. 그래서 이제 27강의 메시지를 좀 나눌 겁니다. 27강의 메시지는 이미 전 세계 100개국 이상에서 계속 검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목이 마른 거는 조금 전에 한 1시간 반 정도 중요한 미팅을 하고 왔습니다. 미국, 그다음에 쿠바, 콜롬비아 이런 중요한 어떤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만나셔서 메시지를 좀 강하게 하다 보니까 목이 부석 갔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좀 오늘은 차분하게 한번 해볼까 생각합니다. 제가 메시지 전하면 워낙 이렇게 톤이 높아지니까 차분하게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드리면 제 어릴 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희 아버님 여기 또 들어와 계셔서 제 어릴 때 얘기는 이제 좀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발 좀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 얘기부터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을 이렇게 확 변화되게 했던 결정적인 계기가 군대에서 있었는데 저는 사실은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좀 망한 집안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할머니 항상 기도하시는데 우리 집안은 되는 거.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계속 경험하면서 과연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나만 이런가? 이런 생각들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 20살 되고 이제 대학을 가면서 이제 교회를 이제 아예 이제 떠나게 됐는데 1학년을 마치고 나서 휴학을 하고 이제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사람이 참 간사해서 그래도 20년간 교회 다녔던 게 있다 보니까 군대 가니까 굉장히 갈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제가 6개월 만에 휴가를 이제 5일짜리 휴가를 나왔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이제 화천, 철원 쪽에서 했고 제 고향은 이제 마산인데 그러니까 이제 오고 가는데 하루씩 빠지면 3일밖에 안 남는 시간인데 그 3일밖에 안 남는 시간 중에 아주 이 귀중한 시간을 빼서 제가 이제 기독교 백화점에 갔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평생 처음이었어요. 제 스스로 기독교 백화점에 가서 뭔가를 산다는 게 처음이었는데 왜 들어갔냐면 군대를 이렇게 딱 가니까 제가 이제 대학 1학년 때 방황을 했을 때 이제 술은 마셨지만 담배는 안 피웠거든요. 담배는 못 피겠더라고. 원래 이제 이렇게 그 냄새 자체가 너무 안 좋고 해서 못 피겠는데 군대를 가니까 10분간 휴식에 전부 담배를 피는 거예요. 저는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 10분간 휴식이 굉장히 저한테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고민하고 있다가 생각난 게 내가 휴가를 가면 성경 암송 카드를 하나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성경 암송 카드 기왕이면 좀 이렇게 구절이 좀 많은 거 계속 봐야 되니까 그러면서 너무 무겁지는 않은 거 그러니까 이제 조그만 100구절짜리 성경 암송 카드 그걸 이제 사들고 가서 쉬는 시간마다 이제 암송하고 했었습니다. 군대 복귀를 하고 제 기억이 맞다고 하면 5일 만에 일어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오신 이 선교사님들이나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군생활 해보신 분 중에 81mm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보병임에서 이 81mm를 메고 다녔습니다. 고생을 좀 많이 했죠. 근데 이제 이게 포를 실제로 이제 전쟁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전쟁을 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측정 연습을 했습니다. 사단 대회가 있어서 사단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항상 측정 연습을 하는데 이제 저희 탄은 이게 이제 살상 반경이 엄청 넓어요. 이게 다 죽는다고 진짜 탄을 쏘면 탄이 비싸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탄에 이 쇠로 만든 가짜 탄에 뒤에 화약만 넣어서 이렇게 쏘는 연습 그리고 목표 지점에 떨어지는 그 연습만 저희가 했는데 그 쇠로 만든 그 탄도 아까운 거죠. 그게 이제 뭐 적지 않게 비용이 하니까 그래서 이제 탄이 이렇게 떨어지면 산에 떨어지면 깊이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제가 소대 막내였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타케치즘에 가 있다가 탄이 떨어진 걸 정확하게 보고 있다가 가면 삽으로 파서 이제 꺼내오는 거예요. 이게 박히면 1m 이상 내려갑니다. 그리고 흔적이 거의 없어요.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이 정확하게 1991년 11월 28일인데 탄을 이렇게 쏘았어요. 탄을 쏘았어요. 제가 이제 이 부대원들은 여기 다 모여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계곡이 하나 있었고, 타켓 지점이 여기입니다. 타켓 지점에 6명이 있었어요. 3명은 저처럼 이렇게 탄을 파오는 역할을 하고, 3명은 측정병이었습니다. 이제 셋 중에 제가 우리 소대 막내, 저기는 저 소대 막내하고 고참이 한 명 있었는데, 이 고참이 말년병장이었어요. 그때 제 기억으로도 굉장히 덩치가 컸어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어릴 때부터 좀 곱게 자란 것 같은 그런 피부 하얗고 그랬던 분입니다. 이 덩치 크신 분이 공부도 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81mm 자대를 배치받을 때 본부로 스카우트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군생활 내도록 뭘 만졌냐면 이 총이나 병기계를 만진 거예요. 총이나 폭탄 이런 걸 만진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말년에 제대하려고 이제 부대를 복귀를 했는데 이분이 우리가 하고 있는 주특기를 못 하잖아요. 81mm를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고참이 우리 둘이를 데리고 한 게 뭐냐면 저희 가서 저 탄파와 요거 이제 책임 맡아가지고 온 겁니다. 그날 마지막에 이렇게 탄을 쫙 쐈는데 이게 잘못 쐈어요. 타켓 지점하고 약간 좀 벗어난 곳, 계곡 비슷한 곳에 이제 쏘았어요. 저쪽에서 잘못 쐈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떨어질 곳에 있었는데 한참 이렇게 이게 그 좀 많이 차이가 있으니까 저하고 이제 마지막 나머지 한 분은 열심히 쫓아가서 그 탄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찾고 있던 터였습니다. 찾고 있던 터인데 제 시점으로 얘기하자면 제가 이렇게 계곡 쪽으로 보다가 이거 아닌 거가 어디지 이러면서 고개를 이렇게 딱
하는 순간에 엄청난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엄청난 빛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다리가 아프더라고요. 제가 느낀 순간 뭐냐면, 내가 발목 지뢰를 밟았고, 내가 지뢰를 밟았고, 여기 지뢰밭이네. 그러니까 여기 지뢰밭이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내가 지뢰를 밟았구나 생각이 드니까 지금 발 아픈 것보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그 순간 들더라고. 여러분 어떤 느낌이신지 잘 모르실 겁니다. 하여튼 그 짧은 순간에 온몸에 전율이 나기 시작을 하면서 죽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정말 희한하게 인생의 풀림이 싹 지나가더라. 아주 짧은 시간인데 싹 지나가면서 저한테 남는 유일한 질문은 죽었는데 너 이제 죽을 건데 천국 갈 수 있겠냐? 이 질문이 유일한 질문이야. 그 질문에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짧은 순간에. 그래서 제가 이제 눈을 이렇게 지뢰받치니까 제 다리가 날아간 줄 알고 이렇게 눈을 들어서 차분하게 다리를 보니까 다행히 다리가 날아가진 않았다. 알고 보니까 폭탄이 이제 터져가지고 제 다리에 박힌 거예요. 정신을 차려보니 저도 아파 누워있고 나머지 쫄병 그 한 명도 누워있어요. 저는 이제 파편 한 대 맞은 줄 알았고 이 사람은 세 대 맞아가지고 누워있습니다. 얼굴에 맞았고 이제 이렇게 배에 맞았고 팔에 맞아가지고 이렇게 완전 뭐 전쟁의 어떤 참화죠. 뭐 이렇게 뭐 이 모자 완전 굴러다니고 이렇게 피 흘리면서 이렇게 쓰러져 있고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둘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우리 둘이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 이제 요인은 딴 게 아니라 이 군대 고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상황 파악을 못 했는데요. 나중에 이제 조사관들이 와서 이제 이렇게 이 상황을 알려줬어요. 근데 이제 그때 벌어졌던 그 상황, 이 상황에 우리 세 명은 이제 다쳐가지고 누워있고 이 척정병 세 명이 이제 늦게 왔는데 우리 어떤 이 참상을 본 거죠. 근데 그들도 다 이 지뢰밭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우리를 구해야 되는데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은 그 자리에서 오줌 싸고 한 명은 저 중대원들 보고 부르는데 이게 사람 실성한 목소리예요. 오만 욕을 다 하면서 빨리 오라고 부르고 뭐 그런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응급 헐기에 실려가지고 제가 이제 군부대를 이제 부대 병원을 가게 되는데 그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이제 가서 이제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 군대 고참이 저희가 쫓아가서 파편을 찾으려고 쫓아가고 있을 때 이 사람이 삽자로 가지고 천천히 이렇게 걸어오다가 눈에 뭔가 보인 겁니다. 우리는 안 봤는데, 못 봤는데 이 사람 눈에는 그게 뭔가가 보였어요. 그게 뭐냐면 40mm 유탄 발사기라고 이게 총 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쏘는 저 람보나 코란도 같은 데 놓는 그런 총이에요. 그 유탄 발사기에 그 탄이 떨어져 있었던 거죠. 불발탄이. 언제 그런 불발탄이 생긴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철책 부대였기 때문에 6개월 철책 근무하고 그다음에 나와서 18개월 근무하고 또 6개월 근무하고 이렇게 돌아간다고 로테이션 된다고 아마도 앞 부대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지 않나 싶은데 여튼 유탄 발사기가 불발탄이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 흙이 이렇게 세월이 좀 지났으니까 묻어 있는 거죠. 우리 같으면 손을 안 댑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대 내도록 한 게 뭐냐면 이 변기 만지는 일을 했잖아요. 이 사람이 그걸 자신 있게 이제 든 거죠. 그래서 묻어있는 흙을 트는 과정 가운데 터진 거예요. 이 상태에서 터져버렸어요. 그 상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다 날아갔어요. 다 날아가고 온몸에 이제 파편이 박히니까 파편이 박히면 이 뜨거운 게 박히면 피부가 일어납니다. 머리 같은 경우에는 뭐 적지 않은 이렇게 터졌으니까 수십 대 수백 대 박히다 보니까 온몸이 비누거품처럼 이렇게 피부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 게 한 5분 정도의 신음소리 하시다가 이분이 돌아가셨거든요. 사람이 의식이 있을 때 나 아파요 하면서 내는 신음소리하고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나오는 신음소리는 완전 다릅니다. 이 사람이 완전 의식을 다 잃었는데 팔다리 다 날아가고 온몸에 불이 붙고 피누거품처럼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5분 정도 정말 이걸 동물 소리라고 해야 될지 이런 소리 내시다가 그분 돌아가셨어요. 끔찍한 사고를 당한 거죠. 잘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이제 저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군대 병원에 갔는데
군대 병원에서 사실 이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이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군대 병원에 가서 이제 군화는 이렇게 벗지를 못하니까 찢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제 발만 다친 줄 알고 이제 갔는데 가니까 이제 병원에 가니까 환자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군복을 이제 군복도 다 찢고 했는데 안에 있는 소지품 꺼내고 이제 환자복으로 갈아입으려고 소지품 해봐야 뭐 별로 없지만 막 꺼내다가 이 왼쪽 상의 가슴에 있는 성경암송 카드를 꺼내는데 이 성경암송 카드에 뭔가 까칠한 게 느껴졌어요. 까칠한 게. 뭔가 싶어서 딱 봤더니 성경암송 카드에 파편이 하나. 이렇게 딱 보는데 파편이 박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마 일평생 가장 전율을 느낀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에요. 파편을 보는데 제가 이제 부분 쉬는 시간 끝나고 그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움직이질 못하겠더라고요. 그 순간 아 내가 죽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그제야 제가 인지가 됐어요. 내가 죽었었네. 내가 죽었었는데 하나님 나를 살리셨네. 그러니까 배도에 누워가지고 지금 아프다 안 아프다 이런 신경도 안 가요. 제가 지금도 왼쪽 발에 파편이 박혀 있습니다. 발등 한 중앙에 박혀서 이걸 빼려고 수술을 했는데 뺄 수가 없어요. 이거 뭐 신경 다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뚫어가지고 그 안에서 빼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뼈를 많이 뚫어야 되고 신경을 건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군대 병원에는 엄두도 안 나고 밖에 나와서 제가 병원 가보니까 이거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해서 빼내봐야 이제 뼈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신경도 그렇고 불편하지 않으면 그냥 사시라고 하셔서 계속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제 왼쪽에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느끼죠. 항상 제 왼쪽 발에 설명할 수 없는 그냥 이렇게 미세한 그런 것들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여하튼 제가 아프기도 하지만 내가 죽었었구나. 나를 살리셨구나. 이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이게 뭐 아프다, 안 아프다, 이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사로잡혔습니다. 이게 그때부터 오히려 제가 좀 의문이 많이 생겼어요. 하나님, 그동안 20년 동안 제 인생은 이렇게 완전히 나락이었는데,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 할머니가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해서 나는 하나님 안 살아 계시든지 아니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했는데, 이 정말 나를 살리신 게 맞습니까?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 재수가 좋거나 아니면 하나님 나를 살리실 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제가 제 인생을 봐도 나는 재수 없는 놈이지 재수 있는 놈이 아니었거든요.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 나를 살리셨다 이 생각밖에 할 답이 없었어요. 진중하게 제가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 정말 나를 살리셨는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제 스스로 고민해 보니까 원래도 제가 머리가 안 좋기 때문에 제 머리로 답이 안 나오겠구나.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 스스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약간 속된 말로 표현하자면 정말 닥치는 대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경 읽고만 하더라도 좀 부족하더라. 그래서 그 다리를 끌고 이제 군대 그 병원 안에는 교회당이 좀 크게 있습니다. 제가 좀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 춘천병원 국군병원입니다. 청평에도 병원이 있었어요. 제가 거기서 4개월, 5개월 이렇게 이제 머물렀기 때문에 그 군대 병원에 있는 교회당에 이제 그 다리 끌고 가는 거예요. 다리 끌고 가서 거기에서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살도 안 나오는데 여튼 뭘 기도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몇 시간씩 기도하다가 그 참 마룻바닥에 제가 11월 28일에 사고니까 12월 달 온전히 이제 1월 때 그 추운데 하루에 1시간 정도 히터 틀 수 있는 기름을 제공해 줍니다. 그럼 모일 때 히터 틀고 나머지는 틀 수가 없어요. 그 차가운 그 시멘트 바닥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방언 주셔서 그 방언으로 계속 4시간씩 기도하고 틈날 때마다 아니면 또 일부러 시간 내서 계속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저에게 계속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점점 믿어지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점점 믿어지기 시작을 하니 하나님 나를 살리셨다고 제가 결론 내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니 저한테 이제 어떤 질문이 들기 시작을 했냐면 왜 살렸냐는 거죠. 왜 살릴 사람을 굳이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고 하면
살릴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그 안에 저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저 같은 거는 굳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왜 나 같은 걸 건지셨을까? 이 생각을 제가 하기 시작했어요. 왜 나지? 그리고 나보고 뭐 하라는 얘기지? 이걸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폭탄 맞은 지금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뭐 갑옷처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30년째 가지고 있는 이게 하나님 나를 살리셨다고 하는 증거,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왜 살리셨습니까? 왜 나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질문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중심으로 성경을 보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누가복음 24장에 마가복음 16장에 요한복음 21장에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하신 그 모든 말씀은 한결같이 영혼 구원이었으며 세계복음화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마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바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사실은 굉장히 좀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대화하는 겁니다. 대화하는. 제가 어릴 때 그런 환경 때문에 이렇게 제가 이 어머니 없이 이제 이렇게 자라고 여튼 아버지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안 할 수가 없네요. 저는 어머니가 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사업을 7번 실패를 하시고 자살을 3번 시도하시고 10년 이상 폐인생을 하셨었는데 그때가 제가 한참 예민한 어릴 때, 예, 제 6살, 요 무렵부터 시작해서, 중고등학교 때까지니까, 가장 예민할 때, 또 아버님은 아버님 나름대로 그런 방황의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엄마가 없어요. 아버님이 늘 술 드시고 계셔. 가난하다 보니까 계속 할머니하고 저하고, 저 동생하고 아버지 이렇게 4명 살았는데, 단칸방에 살았는데, 이 아버지가 제대로 활동을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가난한 곳으로 이사하는 거예요. 점점 가난한 곳으로 이사하니까 이사를 가는데 그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곳으로 제가 들어가요. 제 성격이 또 내성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하고 어울리기도 힘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따돌림을 꽤 많이 당해봤습니다. 은근히 따돌리고 왕따 당하고 이런 경험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 마음문을 못 열겠다. 마음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안 되니까. 친구들하고도 마음을 열 수 있는 그게 못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개인에게 정말 복음이 깊이 다가오기 전에 친한 친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두루 알지. 그러니까 그런 인생을 제가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집에서도 아버지하고 대화 힘들고 동생하고 대화 힘들고 할머니하고 대화 힘들고 집안에 도란도란 모여 앉아 대화하는 분위기 아니었거든요. 집에서도 대화가 안 돼요. 학교 가면 왕따 당합니다. 무슨 대화를 합니까? 교회를 가면 전부 우리를 불쌍하게 봐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도 따뜻하게 안아주셨지만 교회 사정이 다 알잖아요.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쌍한 거지.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들, 불쌍한 아이들이니까 이렇게 이쁘게 봐주는 요 정도였기 때문에 교회 가서도 이렇게 이런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이 20년을 제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폭탄 맞는 그 순간까지. 저한테 가장 힘든 게 대화하는 것이고 가장 힘든 게 편안하게 누군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런 게 저한테는 없는데 우리 주님이 세계복음화를 명하시니까 그러니까 저하고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딴 거 하라면 하겠는데 세계복음 하라. 이건 저하고 너무 안 맞았어요. 근데 저하고 안 맞는 걸 떠나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놓고 이거 하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못합니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완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세계복음화라고 하면 세계복음화 하겠습니다. 이게 그때부터의 제 유일한 기도 제목입니다. 30년. 세계복음화 하겠습니다. 근데 세계복음화를 두고 그래서 그 관점으로 계속 성경을 보는데 세계복음화가 막연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사도들의 입장으로 성경을 쭉 보니까 사도들은 그냥 먼 미래에 500년 후에 1000년 후에 세계복음화 된다고 생각지 않았고 자기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것들을 믿었다고 하는 것을 제가 흔적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도 그렇듯이 사도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고 몇 년 만에 3, 4년 만에 엄청난 일들이 사도들 인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그리고 나서 약 열흘 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다 통틀어도 4년이 안 되는 가운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너희 중에 살아있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니지 못해서 끝이 온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끝이 온다. 이런 말씀들을 주셨잖아요. 사도들의 입장은요. 예, 우리처럼 지금 열심히 하면 언젠가 되겠지 이게 아니었던가. 내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실 수 있다. 내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는 것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게 그들의 모습이었고 지금도 해외 한 번도 못 나가본 사람들이 많은데 벌써 그 시대에 예수님 당대에 이 사도들은 거의 대부분 선교하다가 순교하는 인생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도마는 인도까지 왔다는 얘기가 있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까지 왔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냥 열심히 복음 전는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기준이 있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이 다시 오는 그게 그들에게 명확한 기준이었습니다.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게 그들의 신앙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부분이 부딪혔어요. 그렇지. 그들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는 그걸 꿈꾸며 살아갔구나.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학생자원운동에 가장 큰 수혜를 입은 나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학생자원운동이 내건 슬로건이 우리 세대 우리 손으로 세계보고말을 이거 아닙니까? 1974년에 우리나라 엑스폴로가 일어났습니다. 엑스폴로 74에 제가 참여를 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사가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살펴보니까 74년에 엑스폴로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74년 75년 민족 보고만 끝내고 그 다음에 세계로 나가자. 이런 구호들이 있었다고 제가 이제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가 먼 미래가 아니라 자기 살아있을 때, 이게 됐을 때 하나님이 폭발적으로 문을 여셨다고 한 것들 또한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내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화를 이루어서 주님 오신 거 준비하는 거, 이걸 주님이 원하시는구나. 이게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내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화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기독교 복음화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교회 요즘에 코로나를 경험하고 나서는 거의 20% 성도가 떨어졌다. 20% 재정이 떨어졌다. 뭐 어떤 분들은 좀 과하게 10,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 20% 이상의 선교사님들이 지금 다시 국내로 들어왔다. 많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데미지가 엄청 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장은 그냥 계속 퇴보하고 있는데 과연 세계복음만 살아있을 때 가능할까? 그런 고민들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여러분하고 조금 공유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이 제 입장이라고 하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내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화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저한테는 유일무이한 고민이었습니다. 딴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정말 참 감사하게 저한테 스스로 질문하게 한 건 뭐였냐면 복음 자체였습니다. 세계복음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복음이 뭔가? 여러분 사실 저도 그렇지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한테 복음이 뭐냐 물어보면 그 질문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실수하는 질문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기분 나빠합니다. 내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내가 뭐 특별히 목사고 선교사고 아니면 내가 뭐 중직자고 내가 누구고 이런 자부심이 있고 내가 10년을 다녔고 20년을 다녔고 내가 이런 응답을 받았고 이렇게 헌신했고 내가 교회를 세웠고 대단한 일을 했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들에게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기분 나빠합니다. 왜 그러냐? 그런 기초를 왜 나한테 묻냐는 거예요. 왜 기초를 그렇게 묻냐는 거죠. 여러분 사실 제가 좀 겸손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건 기초 아니잖아요. 그리고 왜 복음 묻는 게 기분 나쁜 질문이 됐을까요? 이 이단적인 교리 아니 싸우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진실하게 복음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왜 이 생각을 하게 됐냐면 굉장히 이제 갈급해져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는 중에 성경을 계속 보게 되지 않습니까? 왜 사도들의 삶과 오늘날 이 우리 기독교의 삶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를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펼쳐지는 모습과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차이가 날까? 뭐가 차이가 난 건가? 사람의 차이인가? 문화의 차이인가? 역사의 차이인가? 도대체 뭐가 우리와 그들을 이렇게 차이 나게 만들었을까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알게 된 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단어를 우리 쓰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과 그들의 신앙생활이 다른 이유는 고민해 볼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차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들의 삶이 한마디로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그들과 우리의 신앙생활의 차이는 신앙의 차이다. 신앙의 차이, 이 믿음의 차이는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차이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조금 이따가 강의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왜 제가 이제 처음에 겪은 거죠. 왜 이 복음을 이렇게 기분 나빠하지? 그리고 물어보면 질문에 대한 답은 합니다. 굉장히 기분 나빠하면서 답은 하는데 어떤 사람은 답을 1시간씩 해요. 1시간씩 하는데 이 뭔가 본인이나 나나 말하는 그분이나 듣는 저나 뭔가 선명하지 않다는 걸 아는 거죠. 분명히 성경이 복음이며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 맞고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 맞고 다 복음이 맞는데 복음을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표현하는 것이 전부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복음, 저 사람이 얘기하는 복음 다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뭔가 선명하지 않으면서 뭔가 다르구나. 이게 저한테 고민이었어요. 내가 내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해서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무엇보다도 방법 이전에 가지고 해서 소위 말해 컨텐츠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용이 가장 중요한데 내용에 있어서 우리 복음 안다 치고 하자 이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너 교회 오래 다녔지? 오케이 너 복음 알아. 안다고 치자 이럴 수 없잖아요.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저 모슬림에 가서 복음 이게 복음이야 라고 뭔가를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복음 자체가 선명하지 않다. 이게 저한테는 남들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큰 숙제였습니다. 그 부분들을 제가 고민을 하고 기도하는 중에 어떻게 하면 선명하게 복음을 정리할 수 있을까? 성경 전체가 복음이지만 성경 전체가 가장 지향하는 복음을 정리할 수 있을까? 그리고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 지혜를 주셨습니다. 누구한테 초점을 맞추게 하셨냐면 사도들에게 초점을 맞춰주게 하셨어요. 사도들이 뭐라고 말을 했을까? 사도들이 뭐라고 전도했을까? 틀림없이 그들은 전도했을 것인데 복음을 말했을 것인데 사도들이 뭐라고 말했을까? 이게 저한테는 힌트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사도들이 전했던 그 메시지를 제가 참고하기 시작했어요. 쭉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설교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너무나 심플하게 사도들은 복음을 전했다는 걸 알게 됐고 요한복음 20장 31절 물에 봤을 때 성경이 무엇을 위해서 기록됐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성경은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요한복음 20장 31절 보면서 주로 생명을 얻게 한다라고 한 부분에 포커스를 둡니다. 하지만 문장 자체를 자세하게 보면 이건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이건 따라오는 결과예요. 성경은 무언가를 믿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기록됐다고 얘기합니다. 그 무언가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한 이 사실 요거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고 요렇게 믿으면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20장 31절의 기록이었습니다. 아, 이게 성경 기록의 목적이었고 이것이 복음이구나. 그리고 사실은 사도들이 바로 이것을 전했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내용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강의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내용이 컨텐츠가 저한테 딱 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 전 세계 다양한 전도 방법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도 뭐 진돗개 전도부터 시작해서 여러 전도 방법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전도는 방법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다양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도구가 전도는 아니잖아요. 그게 유익하지만 진짜로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복음이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올바른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도 필요하지만 세계복음을 완성하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100%여야 합니다.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 세계 전도 방법이나 다양한 이론이나 원리들을 많이 말을 하는데 그 이론과 원리들은 대부분 1차적으로 성경에서 착안을 합니다. 성경에서 모티브를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이 따듬죠. 예, 따듬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을 그 안에 가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이지 100% 성경 그대로가 아닌 경우들이 많습니다. 성경적인 방법 가지고도 어느 정도 효과는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복음화를 완성하려고 하면 성경적이 아니라 100% 성경 그대로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민족으로 해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에 보니까 바울과 루디와 바울과 야손,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의 만남을 제가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28장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바울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그 지역과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준비한, 그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준비한 제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주께서 준비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 여기 있는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이렇게 전달되기만 합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찾을 수 있냐? 바울이 복음 전하니까 찾을 수가 있었던 거고, 찾아진 자에게 복음을 더 깊이 전달하니까 이 사람이 결국 그 지역과 그 나라를 살렸음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꼭 이대로 하면 되구나. 전 세계는 주께서 준비한 제자가 있다. 그 제자는 복음에만 반응하고 그 제자에게 복음만 제대로 심으면 그 제자가 그 지역과 그 나라를 살리는구나.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다양한 시도, 다양한 시행착오를 이제 하게 되고 2012년 1월에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미국에 가게 됐습니다. 그게 마이애미를 가게 됐는데 플로리다 마이애미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저는 영어 할 줄을 모릅니다. 이제 몇 명의 팀들과 영어 통역자 한 명을 데리고 그 마이애미에 살릴 제자를 찾으러 갔습니다. 교회를 세우러 간 것도 교단을 만들기 위해서 간 것도 영접을 시키러 간 것도 아닙니다. 조직을 만들려고 간 것도 아닙니다. 어떤 운동을 일으키러 간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제자를 준비하셨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제자는 복음으로만 반응하기 때문에 확인하기 위해서 이 제자를 찾지 않으면 우리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제 나갔습니다. 마이애미를 내렸는데 어디를 가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허락을 하셨습니다. 지난 12강 강의 때 이 얘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에코쿠바라고 하는 선교단체에 닥터 테오 박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옆에 간사님을 만나게 되어서 이 두 분에게 우리가 뭘 가지고 있고 우리가 뭘 도울 수 있으며 왜 여기까지 왔는지를 쭉 전했습니다. 닥터 테오 박사님은 충격을 받게 되고 그 여자 간사님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여자 간사님이 대화 중에 나갔다가 돌아오셔서 저희한테 하신 말씀이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마이애미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다. 전도하자고 했다. 마이애미는 왜 목사들의 무덤이 됐냐? 왜 우리는 중남미에서는 그렇게 전도 잘하다가 미국에만 오면 이렇게 전도 못하냐? 전도지 한 장도 주지 못하냐? 우리 왜 이렇게 되냐? 우리 같이 회개하자. 우리 전도하자. 이게 어제 수요 예배 우리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였다. 근데 오늘 당신들이 나타났다. 들어보니까 너무 하나님 보내신 그런 사람이라고 여겨져서 내가 지금 가서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저희 여러분들을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날이 목요일이었는데 그 다음날 날짜를 잡고 금요일 날 갔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마라나타 교회입니다. 그 교회 이름이 예사롭지 않죠. 이 마라나타 교회의 이 담임 목사님은 과테말라에서 굉장히 큰 분홍이었어요. 헬기를 타고 다니면서 비료를 뿌려줄 정도의 분홍이었고 본인 말로 집에 슈퍼카만 20, 30대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이제 보통 대통령을 만들 때 경제인들이 서포트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서포트해가지고 만든 대통령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 해 지독한 흉년이 들면서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폭삭망하게 됐어요. 그때 이 사람을 지도하던 스승 같은 목사님이 계셨는데 얘기를 계속했대. 너는 목회할 사람이다. 너는 목회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그 과테말라에서 그만뒀고 이제 목회를 하겠다고 결단했을 때 이 스승 되신 분이 마이애미를 보냈대요. 보내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중남미는 여기 중남미 선교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중남미는 의외로 예언하는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도 좀 그런 것 같은데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승 되신 목사님이 마이애미를 보내시면서 이분한테 한 말이에요. 언젠가 마이애미에서 큰 전도 운동이 시작된다. 그리고 그 불길이 중남미로 붙을 것이다.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니까 너는 가서 기다리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더라. 그러면서 16년 동안 마이애미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워낙 좀 수준이 있고 하다 보니까 금방 사람들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그 교회에 한 20개 나라 사람들이 그 교회를 등록하고 있었고 마이애미 전체 교회가 1,500개 교회가 있는데 그중에 500개 교회가 연합체입니다. 그 연합체에 12명의 상임위원 중에 이분이 한 분이세요. 뛰어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다음날 딱 가서 대화를 주고 하니까 이분이 마음을 열고 가만히 듣더니, 바로 이제 대화가 좀 깊어졌기 때문에 시간이 좀 흘러서 금요 철야 시간이 됐어요. 중남미 교회인데요.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철야도 있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금요 철야가 있어요. 그러더니 우리 보고 메시지를 해보라는. 그래 가서 이제 메시지를 하고 이제 내려왔어요. 이분이 약간 흥분됐어요. 제가 볼 때. 약간 흥분됐는데도 표현하시기를 이제 이 사람은 그런 느낌을 가졌던 것 같아요. 드디어 만났구나. 이런 생각을 이분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내 뒤에 있는 500개 교회가 있다. 저 500개 교회가 내 뒤에 있기 때문에 내가 신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오늘 한 말씀, 그리고 당신들이 지금 나한테 준 자료 내가 참고하고 아주 검토해서 정말 성경 그대로라고 하면 당신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테니까 그때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얘기했습니다. 헤어지고 나가면서 우리 마음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다. 복음에 대한 이런 반응을 보일 때 이 사람이다. 아니나 다를까 이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2012년 1월에 저희가 이제 들어갔고 그러고 나서 이 사람 때문에 그해 4월, 그 다음에 11월, 그 다음에 6월 뭐 이렇게 해서 2012년, 2013년 총 5번을 도왔습니다. 5번을 도울 때 100% 자비량으로 저희가 아마 비행기 값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머무는 숙소비, 차량하는 비용, 그 안에 식대비 모든 것을 자비량으로 섬겼습니다. 처음에 이제 훈련할 때 매일 저녁에 이제 모여서 이제 강의하고 훈련시키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날 미션을 줬어요. 예를 들면 이제 내일까지는 전도지 1장 주세요. 그 다음 날은 2장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기도 했는데 15개 나라 사람 70명이 모이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매일 저녁에 뭐 굳이 해봐야 한 2시간 정도밖에 강의를 할 수가 없었는데 강의하고 이제 메시지 하고 나서 그다음 미션 주고 이렇게 하고 토요일 날은 우리 다 같이 이제 전도를 나갔습니다. 미국에서 전도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딜 가냐면 몰에 갔어요. 몰. 저 마이애미 가면 돌핀몰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몰이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가보십시오. 돌핀몰에 가서 흩었는데요. 그 몰이 엄청 크고 전부 다 실내잖아요. 그 몰 안에 군데군데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중간중간 시큐리티들이 다 지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일주일 동안 복음이 계속 전달되기 시작하니까 복음 안에서 폭발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어떤 사람 무릎 꿇고 메시지를 전하고 어떤 사람 같이 무릎 꿇고 예수님 모시는 그런 영접하는 기도하기도 하고 요소에서 그런 일이 막 벌어졌어요. 근데 짧은 시간에 그 주간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그 교회에 40명이 등록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폭발하고 무엇보다도 이 담임 목사님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담임 목사님이 훈련받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교회를 청소하시는 이제 외부 업체 직원이 있을 때 외부 업체에서 와서 교회를 청소하는데 계속 청소하셨던 분인데 처음으로 그분을 모셔서 사무실에서 차 한잔 대접하면서 처음이었대요. 차 한잔 대접하면서 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이 그 자리에서 복음을 받고 그 다음 주간에 교회를 등록하고 이런 일이 담임 목사님한테 이제 퍼지니까 교회가 전체적으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저희가 5번을 그렇게 자비량으로 섬겼습니다. 집회를 준비하면 집회를 섬기고 주일 예배를 말씀하시면 그걸 섬기고 신방을 원하시면 신방 때 가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가서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5번 정도 섬겼을 때 전혀 우리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분이 그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들에게 3가지 놀라운 것이 있다. 당신들이 말하는 복음이 놀랍고 당신들이 말하고 있는 게 전도가 놀랍고 당신들의 섬김의 자세가 놀랍다. 이러면서 참 희한하죠. 이분이 중남미를 열으셨어요. 이분이 과테말라를 같이 가자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멕시코를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멕시코에 자기 지교회가 있고 과테말라가 자기 고향인데 과테말라에 진짜 인물 한 명 있다. 세계보고만 나보다 더 잘할 인물 한 명 있다. 이러면서 이분이
중남미 문을 열어주신 거죠. 저희는 그냥 마이애미만 갔어요. 마이애미만 갔는데 그냥 그래서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섬겼을 뿐입니다. 근데 이분을 통해서 중남미 문을 열어주시고 그 중남미 문들이 문을 열어주신다는 얘기는 우리를 소개해 주거나 아니면 집회를 준비해 주시거나 아니면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거나 이런 역할을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반응을 보이는 제자를 우리는 찾는 겁니다. 그 제자를 찾고 우리는 빠져나오면 그 제자가 그 나라를 살립니다. 우리는 조직이나 단체를 만든 게 아니에요. 찾을 때, 제자를 찾을 때 정말 복음의 생명 거는 자, 이런 사람들만 우리가 계속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테말라에 갔을 때 과연 인물 한 분 계시다. 너무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원래 목회자가 되기 전에 일을 했는데 일하는데도 이 다른 사람이 10배 정도의 봉급을 받을 정도로 일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예를 들면 5천만 원 보통이 평균 연봉이라고 그러면 5억씩 받았던 인물인 거죠. 대단한 인물입니다. 근데 어릴 때 이분이 이제 우상 섬기던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열 몇 살이었다고 얘기하는데 열 몇 살 때 정확하게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게 너무 복음에 불이 타서 집에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 믿겠다. 근데 이 아버님이 굉장히 조금 이렇게 선이 굵으신 분 같아요. 쫓아내버렸대요. 10대 초반이었는데. 근데 너무 놀라운 게 쫓겨나가면서 버스를 타서 버스 안에서 복음을 전했대요. 이분이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갔을 때 이 레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저 과테말라의 마사테넘고라고 하는 지역에서 목회를 크게 하고 계신데 목회를 크게 하세요. 크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 해에 연말에 갔었거든요. 그 해 2013년인가 2014년인가 갔었었는데 13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연말에 갔었는데 이분이 그 해 초에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하는데 양심적인 질문이 들더랍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내가 정말 주의 뜻대로 잘하고 있나? 내가 사람들의 시간만 허비하게 하는 거 아닌가? 그때 이분은 예언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올바로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들면서 그 마음에 이게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의 많은 모든 프로그램을 일시에 스탑을 하고 하나님 응답 주실 때까지 우리 기도하자라고 얘기하면서 거의 1년간 기도하고 있을 무렵에 이제 저희가 이제 나타난 거죠. 저희가 나타나서 메시지를 쭉 전하니까 이분이 이제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겠고 이분이 메시지를 깊이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과테말라뿐만 아니라 중남미 전체에 가장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분이 엘살바도르 문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코스타리카, 그 다음에 벨리스, 그 다음에 니카루가 이런 데 문을 막 열어주세요. 그리고 이분 통해서 엘살바도르 갔는데 엘살바도르를 통해서 콜롬비아가 열리고 콜롬비아를 통해서 베네수엘라 열리고 이렇게 계속 확장이 이런 일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한참 이런 사역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고 에코쿠바의 닥터 테오, 우리가 제일 처음 만났던 에코쿠바 닥터 테오 목사님 다시 저희를 부르셨어요. 왜 불렀는지를 가보니까 이 닥터 테오 박사님이 우리한테 부탁을 했어요. 쿠바에 좀 들어가 달라. 왜 들어갑니까? 왜 들어가야 됩니까? 돈을 좀 갖다 주래요. 성경금. 그리고 성경책을 좀 갖다 주래요. 왜 우리한테 이것을 부탁합니까? 물어보니까 이제 그 일을 했던 분들이 많대요. 이제 지금 에코 쿠바 단체가 크고 후원금을 많이 받아서 이제 쿠바에 있는 거의 모든 큰 선교 단체, 그 다음에 교단들은 거의 다 돕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책으로, 선교 헌금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 들락날락하는 분들이 다 이제 뿌락지들에 의해서 다 오픈이 된 거예요. 예, 이 신분이 다 이제 오픈이 되다 보니까 새로운 자원이 필요한데 새로운 자원이면서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자비랑으로 계속 섬기고 있다는 것들이 몇 번 확인되니까 우리라면 괜찮구나. 이래가지고 우리를 부른 겁니다. 쿠바를 들어가 달라고 얘기를 하길래 그때 저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쿠바에 필요한 건 성경책이 아닙니다. 쿠바에 필요한 건 돈 아닙니다. 쿠바에 필요한 건 복음입니다. 복음 자체입니다. 저희가 진중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분이 닥터 테오 박사님이 그제서야 아주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저희 첫 번째 만날 때보다 더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더니 뜬금없이 제안을 하신다. 그러면 당신의 말이 옳다. 그러면 내가 쿠바에서 유력한 교단의 총회장을 불러낼 수 있다.
풀러낼 수 있으니까 그분들을 훈련시켜 줄 수 있겠냐? 첫 번째. 오케이. 두 번째, 풀러내는데 비용이 필요하다. 비용 대줄 수 있겠냐? 오케이. 세 번째, 쿠바 사람이 미국 올 수가 없다. 적대 국가니까.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이 모든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도미니카 공화국 갈 수 있냐? 오케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갔습니다. 한 10명 남짓 오셨어요. 그러니까 도미니카 공화국에 내려서 저기 중간쯤에 중부쯤에 있는 그 수도원 같은 아주 이제 뭐 리조트 같은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를 잡아가지고 이제 진행을 했는데 이 교단 총회장 분들은 죄송합니다. 총회장 분들이 별로 갈급함이 없어요. 자기 나라에서는 다 1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배울 자세가 없어요. 그냥 이분들은 그냥 쿠바를 나간다. 쿠바 나간다. 요거 자체가 좋아서 어떤 총회장은 아들까지 데려왔어요. 아들까지 데려왔는데 아들도 메시지 할 땐 눈이 풀려가지고 근데 밥 먹을 때는 얼마나 맛있게 잘 먹는지 그러니까 분위기가 일주일 동안 분위기가 그래요. 그런데 유독 정말로 잘 듣는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누군가 싶어서 메시지 전하면서도 계속 확인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나중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쿠바 분인데 도미니카에 지금 선교사로 파송된 분이세요. 근데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쿠바 총회장들이 와서 뭔가 수련회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냥 본인 스스로 찾아온 거예요. 누가 초청한 것도 아닌데 찾아와서 일주일을 다 들은 거죠. 다 듣고 나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다 듣고 나서 저희를 찾아와서 뜬금없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쿠바는 교회가 부흥됩니다. 교회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꽉꽉 찹니다. 예, 지금 갈급한 때라. 그래서 위험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응? 교회 부흥되는데 뭐가 위험합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걸로 부흥됩니다. 다른 걸로 교회가 찹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메시지를 들어봤는데 쿠바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지금 쿠바에 필요합니다. 들어와 주십시오. 이게 그분의 요청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이게 마게도냐 환상, 사도행전 16장의 그 마게도냐 환상이다. 이렇게 이제 인지하고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쿠바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쿠바는 그때 당시에는 정보가 별로 없었어요. 2014년 정도였는데요. 이제 북한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들어가면 못 나온다. 소리 소문 없이 죽을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 부르신 거 아니냐. 가야지. 이래서 이제 쿠바를 들어가게 됐어요. 쿠바에 들어가서 쿠바에 있었던 일들은 너무 많아요. 다음에 그 설명을 길게 할 시간이 있으면 한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어려움들, 사기를 당하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수수에서 이분들이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보통의 다른 집회 가면 이런 간증도 없이 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성경 가지고만 얘기를 계속 합니다. 딴 거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간증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전할 때 이렇게 이해를 시키려고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딱딱하고 강력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그 시간에 집회해 주러 간 게 아니고 제자를 찾으러 갔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복음에만 반응 보이는 제자를 찾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다른 것들은 팍 없애고 철저하게 복음만 얘기해서 이렇게 누가 제자인지 그 눈으로만 저희가 사역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양심 있는 분들은 다 은혜를 받아요. 성경 그대로를 얘기하기 때문에 다 은혜를 받고 충격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 눈에 우리가 메시지를 전하고 나갔을 때 우리가 전한 이 메시지로 자기 죽을 때까지 자기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대부분 은혜 받고 마는 거죠. 좀 충격받고 맙니다. 은혜 받고 충격받는 정도 가지고는 그 나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복음을 생명으로 받던 전 세계 제자들이 한결같습니다. 이게 내 평생 찾던 것입니다. 이게 정말 나와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이거 아니면 세계에 살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전 세계 제자들이 한결같이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는 그런 제자들을 찾는 것이죠. 첫 번째, 두 번째 들어갔을 때 소요되는 비용만 거의 한 1억 이상 들어갔었습니다. 1억씩 한 번 들어갈 때만. 근데 다 은혜 받지만 우리 생각에 제자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게 이게 지금
쿠바가 가장 모델 케이스라 제가 쿠바 얘기를 자주 하는데, 세 번째 갔을 때 드디어 한 사람이 이제 찾아오게 됐어요. 세 번째 갔을 때 첫 집회가 방해가 굉장히 많았어요. 방해가. 이제 마이크를 들고 저하고 통역자하고 앞에 딱 섰는데 제 마이크가 문제가 됐어요. 이 마이크 처리하는 데만 몇 분 걸렸어요. 마이크를 처리하고 나서 이제 통역자 마이크가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당에 섰는데 마이크 하나 가지고 15분, 20분을 실험을 했어요. 나중에 그 마이크를 집에 던졌어요. 그리고 나서 강당에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성도들 보고 모이라고 얘기하고 육성으로 하게. 그러니까 육성으로 피 터지게 이제 메시지를 하게 된 거죠. 그 첫 번째 강의를 끝나고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아놀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아놀드 목사님이 보니까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 나사렛 교단 전체의 전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고, 모든 신학의 모든 과목을 가르치는 교수였으니까요. 그리고 23년 목회를 하면서 86개 교회를 세웠던 분이고 85개 교회를 다 다른 분들한테 넘겨주고 지금 86번째 교회에 있는데 86번째 교회 성도가 300명쯤 모였으니까요.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사역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메시지를 탁 듣고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이 해준 말씀을 들어볼 때 나는 이것을 잘 몰랐습니다. 이것을 잘 모르고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습니다. 내가 주님이 누구시며 주님이 어떤 분이며 복음이 뭔지를 잘 모르고 사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 마음이 무너집니다. 약간 좀 극하게 표현을 하시는 게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이제 이렇게 찌른 십자가에 달렸을 때 찌른 그 군병 같이 그렇게 내 마음이 지금 무너집니다. 처참합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 복음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오셨어요. 저희가 찾던 분이구나. 그래서 이제 이분을 따로 어떻게 대단하게 할 수도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따로 모아가지고 외국인들이 살고 있는 숙소가 있는데 거기에 쿠바 사람들이 함부로 올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조용히 데리고 와서 이제 이렇게 도와주고 이제 이렇게 보내드리고 며칠간 그렇게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왔습니다. 인터넷 상황이 안 좋아서 소통이 거의 안 됐었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한 7, 8개월 정도 후에 이제 드디어 쿠바 네 번째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그 네 번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 아놀드 목사님이 여러분 조만간에 이제 어떤 형태로든지 만나시게 될 것 같은데요. 한국에도 몇 분 오셨습니다. 이분이 교회 가서 사과를 하고 신학교 가서 사과를 한 거예요. 사과를. 신학교 전체 교수와 학생들 앞에서 자기가 사과를 했어요. 무릎 꿇고.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막 술렁거리기 시작을 한 거죠. 이게 뭐냐? 왜 저 뛰어난 목사님이 사과를 하시지? 음란한 행위를 했나? 아니면 돈을 횡령을 했나? 도대체 왜 사과하시지?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웅성웅성 할 때 얘기한 겁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올바로 복음을 똑바로 전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과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교수님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교수님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가 신학교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교회 가서 또 사과를 했습니다. 성도들한테. 내가 복음을 못 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쿠바가 힘들다 보니까 주로 한 그게 뭐였냐면 이 사람들이 힘드니까 신비한 거를 경험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구제에 집중하게 하고 이렇게 이런 부분에 좀 사역이 많이 집중이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올바로 전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 이제 예수님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가 되신 그 부분만 내 얘기합니다. 계속 강단에서 그 얘기만 하니까 다른 거 이렇게 늘 뭐 예언하고 뭐 이렇게 춤추다가 쓰러지고 뭐 이런 거 하시던 분들이 교회를 하나 둘씩 나가기 시작했어요. 300명이 8명 됐어요. 다 나가버렸어요. 근데 감사한 게 그 8명에게 동일하게 이 아놀드 목사님에게 새겨졌던 그 복음의 중심이 동일하게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 8명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개월 만에 이 8명을 통해서 교회가 20개 이상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진 거죠. 이제 그것을 보고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모여오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냐? 어떤 일이 벌어졌냐? 300명이 있다가 다 나간 것도 기가 막힌데 그 8명을 통해서 교회가 몇 개월 만에 20개 이상이 산다.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 이래가지고 여러 교단의 목사님들이 이제 아놀드 목사님에게 궁금해서 오기 시작한 거죠. 이제 라스투나스라고 하는 곳인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경상남도, 뭐 경상북도 뭐 요 정도 한포입니다. 저 쿠바의 하바나에서 700km 떨어진 곳인데요. 여기에 목회자들 사이에서 이슈가 된 겁니다. 이 아놀드 목사님. 그래서 저희가 이제 네 번째로 갔을 때 아놀드 목사님 통해서 연결됐던 분들이 이제 내가 이제 한국 목사님 통해서 배웠다 이런 게 소문이 나니까 이 아놀드 목사님 중심으로 21개 교단 100여 명의 목사님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대부분 임원권 목사님들입니다. 쿠바는 공산권이라 쓰던 정책이 이제 뛰어난 사람이 나오면 제거하는 정책을 쓰지 않았고 이러면 이렇게 쿠데타 일어나니까 비슷한 사람 세워가지고 항상 싸우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쿠바 기독교 역사상 10개 교단이 뭔가를 한 적이 없습니다. 10개 교단이 모인 적이 없대요. 21개 교단이 모인 거죠. 21개 교단이 모여가지고 이제 3일 동안 메시지를 들었어요. 여러분, 나라가 못 사는 거하고 신앙의 수준이 떨어지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오히려 우리도 몇십 년 전에 훨씬 더 순수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쿠바 사람들이 그래요. 아주 진중하게 메시지를 다 듣고 이분들이 다 끝나고 나서 모두가 요청을 했어요. 우리 교단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우리 교단에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할 때 제가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나는 여러분들의 교단을 살리려고 온 게 아니라 쿠바를 살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도전합시다. 다음에 제가 들어오면 여러 인간의 제자들과 같이 들어오겠습니다. 요번에 했던 이 라스투나에서 했던 이 모임을 우리가 전국적으로 펼친다고 하면 빠른 시간에 쿠바 복음화가 좀 앞당겨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해보겠습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 5번째 쿠바를 들어갔을 때 이미 쿠바 근처에서 찾았던 제자들 한 70명, 과테말라, 베네수엘라,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이렇게 찾은 제자 70명과 함께 들어갔어요. 함께 들어가서 쿠바 전역에서 이제 모임을 진행했죠. 쿠바 정부가 이제 난리가 나서 저희가 라스투나스에서 내일 집회하기로 했는데 전체 집회를 라스투나스에서 내일 하기로 했는데 오늘 캔슬해버렸어요. 집회를 못 한다는 거예요. 라스투나스에서. 그리고 쿠바 어디에서든지 집회는 못 한대요. 하바나에서만 할 수 있대요. 그래서 그날 급히 트럭 10몇 대를 큰 트럭으로 개조한 버스 동원해가지고 전체 수백 명이 이제 하바나로 가서 하바나에서 집회하고 나서 쫙 터져서 이제 결국에는 모든 주에서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빠져나왔는데 그 결과는 저희가 듣지 못하고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약 4개월 후에 아놀드 목사님이 미국에 와서 미국에 사역을 하면서 쿠바에 있었던 일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100개 교단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연합해서 쿠바를 살리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이제 6번째, 7번째 계속 들어갔고 쿠바의 16개 주의 제자가 다 섰고 168개 모든 도시의 제자가 다 찾아졌고 모든 마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런 사역들이 계속 일어나는 만큼 쿠바 정부에서 엄청난 어떤 핍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7번째, 8번째 들어갔을 때 저하고 안홀드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정부에 끌려갔습니다. 투스타였던 걸로 기억나는데 이제 끌려가서 이제 신문을 받았는데요. 그 신문 받을 때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더라. 예, 야 공산권 굉장하더라. 모든 것을 알고 있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제 그 추방 형태로 이제 더 이상 쿠바를 못 들어오게끔 이제 조치가 됐고, 그리고 이제 아놀드 목사님 계속 살해 협박을 당하고, 실제로 아놀드 목사님을 계속 폭력해줬던 분이 갑자기 비명 행사했습니다. 그것도 사역을 나가려고 공항으로 출발하는 길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제자들이 여러 번 테러를 당했습니다. 계속 살해 협박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아놀드 목사님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분들에게 계속 그런 어려움을 강함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계속 복음으로 뛰어넘는 이런 사람들이 계속 생겨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지난 주간에 아예 아놀드 목사님을 이제 저희가 엘살바도르로 아예 이제 빼냈습니다. 아놀드 목사님 나오더라도 그 사역을 계속 연이어서 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쿠바 같은 일들이 쿠바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모델적으로 일어난 일이라 쿠바를 얘기합니다. 이런 일들이 중남미에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멕시코 이런 나라들 그리고 그 외에
이 나라들은 대표적으로 굉장히 하나님께서 크게 문을 여신 것이고 그 외에 중남미의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의 제자가 찾아져서 사역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물결이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펼쳐지면서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만에 40개 나라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중남미에 한 5년 동안 사역을 했던 물결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 다음에 이제 유럽과 이제 오세아니아까지 펼쳐지면서 7, 8년 만에 한 100개국의 제자들이 이제 연결이 됐어요. 저희는 조직이나 단체가 아닙니다. 어떤 뭐 단순한 운동도 아니고.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복음을 주고 주님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방향을 주고 이 성경적인 전도라고 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만 주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비량으로 헌신하다 보니까 완전 가족처럼 연결돼서 세계복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체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받은 사람은 내 나라는 내가 살려야 돼. 내 지역은 내가 살려야 돼. 그리고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우리는 연대해야 된다. 여러분 저희는 배경이 거의 대부분 다릅니다. 교단 교파가 싹 달라요. 근데 복음 때문에 하나가 돼 있고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 때문에 하나가 돼 있고 이 성경의 전도 그대로 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지금 돕고 있습니다. 가족입니다. 가족. 그래서 저희는 전 세계 제자를 찾고 나서 어떻게 돕냐면 이제 그 삼적으로는 도울 수가 없어요. 예, 교회 하나가 어떻게 100개국을 다 돕습니까? 삼적으로는 못 돕습니다. 대신 당신들의 영역이나 수준을 넘어서 당신의 나라 복음화하거나 당신의 어떤 민족을 복음화하려고 도전하면 우리가 돕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지금도 세계에서 여러 요청이 오는데 예를 들면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말라위 같은 나라를 한번 예를 들면 이 복음을 받은 한 분이 지난 한 해만 말라위의 거의 큰 도시 대부분을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이제 이게 계속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저기도 막 요청이 계속 오면 가서 집회를 하면 아프리카에는 적어도 식사는 제공해줘야 되고요. 교재는 제공을 해줘야 되는 이 아주 기본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식사 제공이며 교재 제공 그냥 본인의 차비도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그런 요청이 오면 우리가 생명 걸고 돕습니다. 예, 요렇게. 그래서 지금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세대 세계복음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돕다 보니까 이렇게 자발적으로 모든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가족 같은 어떤 이런 제자들이 전 세계 100여 개국에 서게 되고 서로 도울 때도 어떤 이익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서로 돕습니다.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틈날 때 영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시간에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중에 메시지가 사실 좀 통일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복음을 말하는데 이 복음을 말함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 둘, 세 단계, 네 단계 다니면서 조금씩 변질될 수 있는 요지가 있잖아요. 한번 아프리카에서 제자가 한 명 와서 찾아서 이제 복음을 전했고 이 제자가 이제 복음을 받아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사역하는 영상을 보여주던데요. 사역하는 영상을 보여주던데 본인들이 옛날에 하던 거 하고 똑같이 하면서 메시지만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은 이렇게 합쳐서 우리가 전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여기저기 쓰러져 있고 난리도 아니에요. 뭐 이렇게 눈 찌르고 뭐 그런 거 똑같이 하면서 이게 복음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건 안 되겠구나. 그냥 이해를 넘어서서 조금 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좀 정리를 교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12강이고 하나가 27강인데 제목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2강은 빠른 시간에 제자들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만든 것이고요. 27강은 그것보다 조금 더 좀 이렇게 양을 좀 늘려서 평신도들 또 심지어 불신자들이라도 하루에 하나씩 아니면 일주일에 하나씩 한 번씩 만나서 쭉 풀어낼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고 지금 이게 100개국 이상에서 이제 계속 검증하고 있는 중입니다. 많이 사용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계십니다. 이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평균 이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모로 평균 이하인데 우리에게 주신 복음 하나를 붙들고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방향을 향해서 성경이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그냥 무식하게 뛰다 보니까 어떤 분이 저보고 100개국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언어를 잘하시냐 물어보는데 여러분 저 언어 못합니다. 예, 한국말도 지금 사투리 천지지 않습니까? 예, 영어도 못하고 스페니쉬도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한국말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수준이 안 되고 조건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 붙들고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어떤 그 방향으로 성경의 전도를 펼쳐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제가 확인을 하니까 저보다 뛰어난 분들이 얼마든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제발 좀 함께 하자고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게 오픈입니다. 여러분들이 교재가 필요하든지 뭐 영상이 필요하든지 우리는 모든 게 오픈입니다. 얼마든지 가지고 와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을 완성하는 그런 일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인 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도대체 여기가 뭐 하는 곳이야, 뭐 어떤 세미나를 하는 곳이야 이런 마음이 있을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렸고 좀 마음문 여실 것을 그리고 또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어서 부르셨다의 생각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쉬는 시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전 세계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27강의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